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장연실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얼굴 보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생활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입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할게요. 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서창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뭘 그렇게 놀래? 네,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하고 불러주세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와우.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제자들이 일으켰던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지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는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어느 날 오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조금 궁금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데 제자들이 왜 성전에 들어가고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이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자주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그러려면은 한번 이거를 봐야 되겠죠.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그런 교회는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긴 했었지만 이제 제자들이 가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끔 있었단 말이죠. 가끔이 아니라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못 가는 날이 있다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른 여러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면서부터는 이제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죠. 그 전에는 이제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 앞에 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렇게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이거를 한자로 미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친구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나와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두 다리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진에 나온 지 이렇게 앉아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지하철에서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거를 어렸을 때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왜 일어나지 못하지? 뭐 그런데 뭐 태어날 때부터 이랬거나 아니면 좀 사고를 당해서 이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했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걸 짧게나마 겪으면서 목사님이 이걸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거였을까? 걷지 못하는 그 답답함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걷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관절염 못 걷겠어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이거를 굉장히 자주 겪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좀 아파하면서 걷는 날이 있다. 그 다음 날이나 그 날은 반드시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날씨를 측정할 수 있는 날씨 판독기예요. 왜? 아프거든. 비가 오면 아파요. 비만 오면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날씨 판독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예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통 수술하고 마취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마취제를 딱 놓고 자 이제 10부터 세보세요라고 하면은 10, 9 이렇게 천천히 셀 수 있을 것 같죠? 목사님이 10부터 세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8부터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나 보니까 이미 수술은 다 끝나고 난 누구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러는 거죠. 이 말도 안 해. 어디야 이러는 거죠. 그 정도로 조금 센 수술을 받았어요.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몇 달 동안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걸어 다니는커녕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바닥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1초도 안 걸리죠, 그렇죠? 보통은 아무리 길어도 5초 정도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상 안 일어난다. 우리 친구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나서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30분 걸렸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심하냐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거 한 10분 정도 걸려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5분 걸려요. 만약에 바닥에 앉으면 바닥에 앉았다. 영원히 못 일어나는 거.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님이 무릎이 아프거든요, 가끔.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나는데 5분에서 10분 걸려요. 지금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지금 이 거지할 18초 힘들다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누가 왔을까요? 옆에 태호가 와서 아빠 뭐해? 놀아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입고 이러고 나타나요. 꼭 엄마가 잘 때 이러고 나타나요.
아빠 뭐해 놀아줘 이러죠. 보통 엄마들이면은 아픈데도 애기랑 놀아주죠.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기 싫어해요. 한 5분 정도는 좀 앉아 있고 싶어. 5분 정도는 좀 누워 있고 싶어요. 한 1, 2분 정도 앉아 있으면 태호가 뭐라고 하면 아빠 일어나!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소환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힘들어요. 태호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좀 알아주겠지. 내일도 옥사님은 태호랑 이렇게 놀아줄 거예요. 어쨌든 이러면은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어. 아프거든요. 아파서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놀아는 줘야 돼. 그 정도로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아주 잠깐이잖아요. 목사님 아주 잠깐 동안 이거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랬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아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앉아만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았나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약도 없었고, 뭐, 수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한 번 아기 때 다치거나 한 번 아기 때 뭔가 큰일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이걸 안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옛날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렇게 다리가 아프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래. 니네 엄마 아빠가 죄를 지어서 네가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왜요? 죄인이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일상인 거예요. 어차피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뭐 어때? 이러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상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를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수많은 맹인들이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디메오 같은 아저씨를 보면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고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던 이 맹인들을 기억할 거예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전에는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외면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외면도 많이 받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쟤들이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한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 발견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평소대로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설마 이렇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싫음 말고 갈 테면 가라. 네 갈 길 가라. 이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다가와요. 왜? 이 사람이 놀랬던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구걸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호다닥 몇 시야? 진짜 오늘 저녁거리가 뭐지? 이러고 외면하고 다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냥 가까이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잡고 저기 일단 우리를 잠깐 모셔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이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뭔가 줄려나 보다. 돈을 줄까 아니면 빵을 뭔가 줄려나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소.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갖지 못한 아주 놀라운 것이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두 다리를 서 있더니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Amazing! Fantastic! 내가 걸어다니다니 나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Amazing 한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걸어다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구걸하는 아저씨만 깜짝 놀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던 거죠. 왜? 알고 있거든요.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저 사람이 걸어다니다니, 심지어 뛰어다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많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거 10년 전에 어디서 많이 10년 전에 이거 몇 년 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놀라운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보통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렇고 쟤들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이게 왜 일어난 거지? 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람? 와우 이런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 와우. 처음에 와우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래? 아니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대체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 아니 뭐 의술의 힘이야? 뭐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에이 그러자 사람들 중에서 뭐라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몰래카메라겠지 몰래카메라일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오래전부터 저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아니 그래? 몰래카메라가 아니었어? 그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신기해 죽겠구만. 아니 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아이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수군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 뭘 그렇게 놀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요? 베드로가 보여준 이 기적이 베드로만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이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귀를 들려주게 해주시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을 텐데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 뭘 그렇게 놀래? 여러분 봤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을 우리도 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러는 거죠. 모두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힘을 받아서 이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뭐한 놈이야? 당장 수갑 채워! 이랬을 텐데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요! 라고 얘기한 거죠. 즉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3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이때도 베드로는 정말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단순히 너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로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이 사람을 잡아주면서 일어나시오 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왜? 예수님이 맹인들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처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 기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한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소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으면 똑같이 외면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과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일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쟤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쟤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건데 이 능력 어떻게 보여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를 통해서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으러 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과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도 이런 제 아들의 모습을 배워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거니 왜? 목사님도 아파. 목사님도 아픈데 어떻게 해, 그거를. 목사님도 의술의 힘을 빌리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눈 예쁘게 꼭 감고요. 두 손 예쁘게 모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기적을 함께 나눴어요. 이 기적이 단순히 일어나시오 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아들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제 아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겁내지 않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제 아들을 본받아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을 당당하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과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함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도 기도예요.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종교회 어린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어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얼른 광고하고 친구들 얼굴 한번 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광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그림마루 활동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공개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준비물 한번 보고, 자,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물 준비해주면 좋겠어요. 자, 준비물 중에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색칠 도구, 색연필, 사인펜, 마커펜, 네, 이렇게 준비해주고요. 큰 집게, 네, 문구용 집게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할핀, 네, 할핀도 준비해주세요. 좋아요. 자, 두 번째 광고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광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여름이 다가왔죠? 맞아요. 벌써 여름이죠. 많이 덥고, 그렇죠. 맞아요. 이제 7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방학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방학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틀이에요. 7월 24일 토요일, 7월 25일 주일, 이렇게 토요일과 주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지금처럼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요. 또는 활동 중에 줌으로 하는 걸 있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그런 활동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다윗 구조대. 자, 다윗 구조대예요. 우리 친구들 다윗 구조대의 대원들 준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 대원이 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를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름 성경학교가 곧 다가올 거예요. 자,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랑이, 제이도 기도하겠습니다. 서정이, 고마워요, 친구들. 주희, 하린이도 고마워요, 하린아, 오랜만이에요. 유빈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트로 보여줬어요. 고마워요, 유빈아. 네, 우리 친구들 다 기도할 거죠? 지민이도, 네, 전산 지금 보고 있어요. 민준이 하트로 기도하겠습니다. 혜성이도 기도하겠습니다. 서진이, 서인이 고마워요. 현규, 유현이, 영빈이 고마워요 친구들. 하민이 쿨하게 나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알려줬네요. 고마워요 친구들. 네, 윤희, 진이 네 고마워요. 네, 친구들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한번 광고했었죠. 달란트 잔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길게 공지하게 길게 공지 않을게요. 네, 올 연말에 있을 건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율동 참 잘했어요 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전사님이 이름 적어놨는데 네, 달란트 줍니다. 네, 누구 있었냐면 하음이, 서정이, 예랑이, 유현이, 혜성이 그리고 3학년 하윤쌤 유나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유나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양율동 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일찍 와서 9시 반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얼굴 한번 볼까요?